오늘은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1절인 말씀,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베드로와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죠.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라고 하는 말은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앞에 그것이 옥자인데 이것은 이제 벼를 가리켜주고 곡식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그 불화자가 붙어 있다는 그 처음 익은 곡식을 가져다 불에 이렇게 구워서,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본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음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1년 동안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날이 바로 추석날이었어요. 추석.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 또는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 하나님은 사라지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거나 또 아니면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고, 뭐 달들이 뭐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됐어요. 자,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인가? 아니면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에 따라가서 세상대로 걸어가는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죠. 이것을 바르게 할 때 누구에게 감사와 찬양을 올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서게 되는데, 이게 분명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잘못된 곳에서 찬양과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을 바로 아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고 그 자체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대상. 자,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니까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를 모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그랬고,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 것들은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은, 감사와 찬양의 대상은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77절을 지켰는데 이 77절은 우리의 추석과도 같은 날이에요. 첫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날을 77절이라고 그랬고, 이 절기가 우리의 추석과 같은 절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추석을 하나님께 감사절로 안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왜 오늘 11월 셋째 주에 지키게 되느냐 하면, 이 땅에 교회가 들어설 때 선교사들이 서양에서처럼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유의 명절이던 추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선교사들은 이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추석은 그냥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지켰던 대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만들었고, 오늘 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래 우리 민족은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왔고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와 불교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조상님들이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추석이 됐다 그러면 누구한테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조상한테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전해져 오게 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추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인데 우리가 바꾸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불교나 유교의 영향, 다른 세속적인 영향을 하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리고 조상한테 또 그래서 뭐 송편을 그 송편이 달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달에게 달이 뭐 좋게 해준다고 달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달에다가 소원 빌고 이런 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예,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대상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린 추수감사절로 바꿔가지고 조상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그러한 추수감사절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합니다. 자, 금년에는 몹시 더워가지고 과일들이 제대로 익지도 못하고 채소들도 더위로 몸살을 앓아서 작황이 좋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들은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요함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 그 말이에요. 모든 작황이 안 좋으니까 다 지금 굶어야 할 텐데 먹지 못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풍성하잖아요. 모든 게 모자람이 없이 풍요하잖아요.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더 감사하고 영광 하나님께 드려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교계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성전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런 소동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내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 어떻게 생각했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들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그렇게 경계를 합니다. 이때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여기 이 말을 듣고 주눅을 과 같았으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따라왔을 것인데 이는 주눅도 들지 않고 분명히 이렇게 오늘 말씀 19절 말씀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그랬고 이 사람 제자들은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할 수가 없죠. 왜? 백성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걷고 하나님 찬양한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위험만 하고 다시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본문의 기사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분명하고 확실한 그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핍박과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협박하기도 분명히 우리는 보고 들었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그럼 오늘 우리도 봐야 되겠죠. 봐야 돼요. 본 것을 말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보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어떻게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진리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야 되죠. 흔들림 없이 성경 속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본 사람 이 길을 마련해 주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았다, 글로 읽었다 하는 것 그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이러한 분명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 것을 전하되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자, 신명기 3장 6절부터 9절에 있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가서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에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부분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렇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자람이 없도록 충분하게 채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하냐?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그래, 부지런히 전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간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 간증의 사람이 간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삶에 길에서 주어진 놀라운 축복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일거수일투족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잘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믿었든 안 믿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루어 가셨구나. 내가 믿었을 때나 안 믿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었고 인도했고 오늘의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문제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걸 발견하는 것,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이 삶 속에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겠죠.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붙드심이 있어야 할 거예요. 이 모든 걸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이끄실 때에 성령이 이끄신 우리 속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건데 우리가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깜빡 그걸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 사실을 하나하나 다 깨닫게 돼요. 깨달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데 정말 내가 깨닫느냐 아느냐 모를 때가 많잖아요. 모르는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뭘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또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하려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내가 더러워졌던 것을 다 씻고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보혈샘에 늘 씻고 주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주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